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어서 먼저 우리 다음 세대를 담당해 주시는 박신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고 뒤이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신혜 목사님 나올 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설교 모임을 하면서 추석 명절 맞이해서 이번에는 다음 세대 친구들, 장년들 같이 말씀 들으니까 저랑 박사임 목사님이 같이 말씀 전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침 또 본문이 사랑과 사명을 두 가지 주제를 담은 본문이어서 제가 사랑을 맡고 또 박사임 목사님 사명을 맡아서 이렇게 같이 설교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젯밤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설교하려니까 참 미치겠구나 이제 어제 머리털을 뽑으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같이 은혜가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위해서 PPT 설교 준비했는데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도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함께 PPT 보면서 같이 말씀 이해하면서 이제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AD 47년부터 AD 58년까지 약 12년 동안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바울이 여행한 거리를 총 합치면 약 2만 킬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2만 킬로는 지구 반바퀴를 돈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 긴 시간 또 그 긴 거리를 다니면서 무슨 일들을 경험했냐가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 말씀에 이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12년 동안 2만 킬로를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당했던 이런 고난보다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28절 그 다음 29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네. 물리적인 고난보다 이 심적인 고난, 고통이 더 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들을 잘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더 깊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 안에 있는 큰 죄와 깊은 그 죄를 직면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AD 67년경에 순교를 당했다고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썼던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죄를 잘 다스리고 싶은데 매번 실패하는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속상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에게서 보이는 변화는 이런 죄의식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깊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요. 먼저는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도 있죠.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늘 여러 그 도처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눈물을 쏟고 마음을 아파하고 애타했습니다. 로마서도 고린도후서도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됐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AD 55년에서 58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던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여행 초반에는 전도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던 마가 요한이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에도 바나바가 같이 이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했었을 때 한 번 그렇게 실수하고 한 번 그렇게 배신한 사람은 또 그럴 수 있으니 절대 데려갈 수 없다면서 이제 바나바와 불같이 싸우고 이제 둘이 결별을 하고 헤어지게 되죠. 그렇게 칼 같았던 바울이었는데 이렇게 전도의 후반으로 가면서는 성도들의 사랑이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이 깊어지고 많아진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가 이제 질문입니다. 키즈놀이에서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막 대답을 하고 발표도 하는데 이 시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게 좀 아쉽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잠시 받았던 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1차 전도 여행과 이렇게 바울이 변한 3차 전도 여행 사이에 많은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났지만 두 가지 사건만 좀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에게서는 전도할 때 한 가지 전도 원칙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우선적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에서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대들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이렇게 나오죠. 네, 바울도 사람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에게 이렇게 거절감을 매일 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대적으로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쁠 리가 없었죠. 그죠? 나 싫다고 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기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한 이야기가 18장 6절에 적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고 욕설을 퍼붓자 바울은 옷에 먼지를 떨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멸망을 당해도 그것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며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소. 이제부터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다시는 회당의 회자, 히읗자도 꺼내지 않겠어 하고 뒤를 돌아서는데 네, 마침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인도한 것이 어디였냐면 회당 말고 회당 바로 옆에 붙어있던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바울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할 곳이 이제 그곳이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누구냐? 회당장 그리스보였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들어오더니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은 딱 포기하고 싶은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바울아,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데 너는 왜 그들을 포기하려고 하니? 구원과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에는 아직 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끝까지 이 성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은 고린도에 남아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2차 전도여행이 잘 마쳐지고 오늘 본문이 적혀있는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말씀 초반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2년 동안 머물면서 큰 열매를 거두었던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저 위쪽이죠. 2차 전도여행 때 많은 교회를 세웠던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는 이야기부터 오늘 20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이렇게 마게도냐와 그 아랫지방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자기가 세운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복음으로 굳건하게 한 이후에 그 지역에서 거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 지역에서 거둔 성도들의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 난 이후에 바로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가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적혀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기아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겠다고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네, 이게 원래 바울의 뜻이었다라는 거. 로마에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먼저 그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한 뒤에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죠. 그리고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머문 이후에 이제 고린도 항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이제 각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겠죠. 고린도 항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배에 올라탈 텐데 그 속에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배를 타지 못하고 그 바닷길을 포기하고 더 긴 거리 또 그 험한 육로를 따라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에 그것이 적혀 있죠.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가야 지방에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마게도냐의 빌립보를 거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이유로 들르게 된 드로아에서 겪었던 바울의 한 사건이 적혀져 있는데 바로 유두고의 부활 사건입니다.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던 바울이 이제 다음 날에는 이 드로아를 떠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주일 밤에 드로아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좁은 집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니 이제 기분이 훈훈했겠죠. 네, 밤이 늦으니 피곤했을 거예요. 그 중에 청년 한 사람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려오니까 3층 창문 턱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실수로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제일 빨리 내려가서 확인했겠죠. 그런데 이미 유두고의 목숨은 끊어진 다음이었어요. 이 갑자기 터진 이 대형 사건에 모두가 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가장 당황한 건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어요. 네, 복음으로 굳건하게 이 드로아 교회를 이 교인들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풍비박산이 나게 된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던 찰나에 탁 하고 바울의 머리를 스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어요. 나사로가 살던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종교자들에 의해 현생수배범이 돼서 이제 현상수배 명단에 올라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로 가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꼭꼭 숨어 계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후 종교자들, 진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죠. 바울은 순간 예수님의 삶과 자기의 삶이 진짜 묘하게 오버랩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 죽은 나사로를 통해 다시 그를 살리시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유두고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를 살리시고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두고를 살리고 진짜 어떤 말을 전하는 것보다 강력한 복음을 그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이제 그곳에서 있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와 말씀을 전해 주려고 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은 일행과 같이 배를 타지 않고 혼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한 50km 정도나 되는 거리를 혼자 걸으면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 부분이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육지로 걸어서 아소로 가겠다고 하므로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라 배를 타고 먼저 가서 그를 기다렸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이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혼자 걸어 내려오면서 대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 무엇을 물어봤을까, 무엇을 들었을까를 잠잠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씨름하던 시간과 같았겠구나라는 감동이 제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겠구나라는 감동이 제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원했던 건 고린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헌금만 전달하고 자기는 치고 빠지고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의 그 사건, 예수님이 더 큰 일 이루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타나지 말으셨어야 하는데 베다니로 나타나셨고 그 시로 잡혀서 죽으셨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곳에 가시면 분명히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 속으로 들어갔던 주님이 지금 자기에게도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바울이 그 50km를 걸어 내려오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묻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거치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네. 그럼 이제는 그 다음 기도를 해야 되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주시길 기도했을 겁니다. 그 힘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 나는 그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데 제 안에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로마나 또 스페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해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되고
네, 그때 바울에게 더욱더 필요했던 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는 걸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서 오늘 본문 22절 그리고 24절에 보면 어느새 예루살렘이 자신의 순교지가 되어 있고 최종 목적지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암송 말씀이 적혀 있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다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지금 바울은 마지못해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간절히 구할 때 그 안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자기,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을 자기마저도 품으시고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자기에게 경험됐기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도 자기를 아프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뚜벅뚜벅 그 사랑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를 성령에 매어서 이끌어가게 하시는 예루살렘, 추상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최종 목적지, 최종 순교지는 어디일까요?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은 그 사람은, 그곳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동족이었고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바울에게 아픔을 주던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여러분의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보다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 어려운 미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길에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예루살렘을 끌어안고 그 유대인들을 끊어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절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사랑 없음을 더 처절히 절감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사랑을 구할 수 있는 높은 듯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작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피하고 싶기에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은 곳,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곧 나의 선교지요, 나의 생명을 다하도록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고 사명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신 성령에 매여 오늘도 그 불가능한 사랑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사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고난과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앞서서 들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평생 사명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암송 구절, 우리 온 가족이 외웠으면 하는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3년간 목회하면서 아마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을 거예요. 바울 역시 꽤 유명한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에베소에서 대형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공하고 유명해진 목사님들께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귀하게 여기면서 대접받으려 하고 존경받으려 하는 모습 속에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어그러지는 모습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나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이곳 우신고등학교에 우신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많은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설렘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으쌰으쌰 뭔가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지만 목회자들에겐 더더욱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된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 높은 뜻 우신교회를 잘 세워갈 것인가, 더 큰 욕심을 내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찾아왔죠. 그래서 제가 양평에 있는 모세골에 2박 3일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들도 하고 또 목회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책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날 제가 이런 고백을 제 노트에 기록했어요. 우신에서 내가 할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영상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방송 송출을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잘 우리 우신교회 교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를 조직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인가? 이들에게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내 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말씀인데 그 당연한 것들을 교회가, 목회자들이 제대로 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아파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사도 바울은처럼 되진 않았어도 우리 역시도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우신 가족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더라도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저희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 저희는 이제 삼형제입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우리 삼형제가 각자 결혼해서 저는 4명을 낳고 둘째는 2명을 낳고 셋째는 3명을 낳아서
손주가 꽤 많습니다. 명절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해요. 부모님 집이 꽉 차죠.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참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남들도 다 부러워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부러워하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행복하고 웃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다 그러실 거예요. 각자 사는 모습이 다르죠. 부부 관계도 다르고 또 자식을 키우는 모습도 다릅니다. 거기에 당연히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제 70이 넘으셔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있습니다. 삼형제 중에 먹고 살 걱정 없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이 없다 보니 현실적인 고민들과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건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달 전에도 사춘기 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그 이후에 잘 넘어왔기 때문이겠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이 교회를 다니진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그때 그런 사건들을 물론 그때뿐만이 아니죠. 주시는 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높은 데 우신 교회를 목회를 잘해서 큰 교회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또 물론 중요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족들과 평생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고 이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게 내 할 몫이다, 내 사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 대상이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이 참 여러 가지로 깨어져 있다 보니까 건강한 관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있는 집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힘에 의한 굴복과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아픔과 억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음이었습니다.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선, 그 선을 넘는 복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존재라는 것, 부모와 자녀가 부부간에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가치와 존재를 회복시켜주는 건 말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철저한 계급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보단 앞서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지배당하는 것, 그리고 억압당하는 것을 당연한 세상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샬롬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최종원 목사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과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 우리 자식의 성공, 건강,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걸 위해 예수를 믿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낮아지며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을 잇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보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달려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채워주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내 삶이 희생되어도, 누군가를 위해 내가 겸손히 낮아져도 나는 괜찮다. 오로지 은혜의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소진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내 삶은 도대체 언제 누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가를 넌 잊지 말고,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하고 너를 보내신 곳에서 그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당시 사회에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의 결과물들을 이제 좀 대접받고 존경받고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또다시 내려와서 자신의 삶을 더 낮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분명 쉽지 않았을 겁니다.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로 받은 상처, 그들로 받은 이 아픔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회복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해냈습니다. 그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 은혜로 충만할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심을 통해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나에게선 그 사랑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 물론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처도 아픔도 깊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비난하고 죽이려 했던 이들, 그들에게 참된 복음,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거부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피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 못했던 것, 바로 내가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그 복음을 알지 못해 허덕이고 헤매고 있는 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동족들을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걸 위해 신앙 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죄악된 나는 그런 사랑을 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당신의 그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발을 씻겨주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삶, 우리 우신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되기를 바라며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